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사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르친 스승보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뛰어나게 됐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상하게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였죠.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가 행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도 제자들은 서로 서열 싸움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화되고 서열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변화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다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경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이제는 뽑아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정말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리 싸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전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자리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쫓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할 때에 내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의로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들면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내가 이미 이 말을 해두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네가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자신들을 잡으러 볼까 봐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이 일에 쓰임받았고 제자들이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아 먹을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요? 할 말 없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것을 예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지 기성세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것처럼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를 닮겠습니까? 부모를 닮았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또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 중에 박사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닮은 겁니까? 그건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부모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하는 겁니다. 머리카락만 보이면 제가 청소기 들고 싹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방 좀 정리하고 청소 좀 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은데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옮기는 일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있는데,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학교를 할 만한 여력이 없긴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살피러 와서 아, 여기 교회 학교가 있구나 하고 아이를 교회 학교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보면 대단히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교회 학교가 어딘가 찾아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등록하고 아이를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그걸로 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신앙 교육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그냥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보낼 때에 부모가 신앙의 삶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일주일에 딱 1-2시간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찬양대 그게 찬양이냐? 야, 화음도 안 맞고 막 삑사리 나고 그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듣던 자녀가 뒷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1,000원짜리 내놓고 그 정도 보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보기에는 부모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왔다는 것을 자녀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공과 또 풍요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부터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된다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즘 학력
뭐 요즘 지식적인 부분을 본다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도 자녀도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사람들이 청년부나 다른 곳에 올라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삭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175년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삭은 75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그 옆에서 지켜봤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도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사와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함께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삭과 거래가 있고 교제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삭이 놀랬겠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삭이 여러 개 우물을 파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드는데 열심히 우물을 파놓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그곳에 와서 우물을 또 빼앗는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한 이삭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냥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은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우물을 지키려고 했다면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몰랐을까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작정만 했더라면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물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지만 동물도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는 힘을 사용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브라함이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금전적인 손해도 시간적인 손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대로 우물을 파고 빼앗겼을 때 다시 그 우물을 다른 곳에 가서 파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 그렇게 우물을 빼앗긴 것 같은데 이삭은 최소한 3번 이상 우물을 빼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믿음보다 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삭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힘을 사용해서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 사람은 이삭인데 그러면 이삭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물을 파면 우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옮겨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 또 우물이 발견되었다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저렇게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걸까?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사바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이제 두려운 거죠.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손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섰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바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말합니다.
브에세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가지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그곳 이름을 브에세바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에세바가 무슨 뜻이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 브에세바라는 뜻이 이 우물은 내가 계약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참 조용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삭은 조용하게 살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이삭도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하는 것에 그 영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엄마 아빠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그 열심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서열 싸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볼까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요.
전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든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 먼저 믿는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잘못된 말을 듣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들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며 뒤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길을 개척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무엇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그 믿음을 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끼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